저는 방금 어,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. 제가 있는 인천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영화 진흥 영화 협회가 있어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도서관에서 정말 좋은 영화를 선정해가지고 무료로 상영을 하네요.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가봤습니다. 좀 2시간 이상 했던 것 같은데 파편의 집 제목이 그래요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쉼터 끼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임시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숙소,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덴마크 감독이 외국인의 입장으로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촬영한 다큐멘터리였어요. 저는 사실 그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전쟁 고아들의 그냥 좀 힘든 상황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근데 딱 처음에 보는데 그 나오는 아이들 너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 뭐 너무 연기가 실제적이라 이거 혹시 다큐멘터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. 전혀 제가 모르고 갔잖아요. 그냥 근데 너무 연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표정 연기라든지 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표정 나오기 힘들거든요. 좌절한 거 상처 입은 그런 표정. 그래서 그럼 쟤네들이 연기력이 뛰어난 아이 배우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쭉 봤었는데 뒤에 끝나고 큐레이터가 나와서 영화 평론을 해줬어요. 그러면서 그 내용이 다큐멘터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 나온 아이들이 다 진짜 아이들이고 정말 그 개개인의 진짜 상황들인 거죠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정말 실제 상황을 전한 것이니까 그만큼 그들이 연기가 아닌 정말 연기처럼 느끼지 않고 진짜 그 열연을 한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힘들었어요. 보는 게. 왜냐면 그 아이들의 현실 그러니까 한 3가지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4가지인가 아이들이 가정들이 다 깨어졌어요. 가정들이 깨어지고 엄마들이 한결같이 알코올 중독 해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. 가정에 대한 마음이 떠난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을 방치해가지고 보육원으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애들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도 않고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결국은 또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지거나 그 경우에 또 형제가 같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는데 찢어져야 되는 경우 그런 아픔이 있고 또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. 자녀를 자기들도 이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녀한테까지 이렇게 마음이 안 가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거.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삶의 무게를 어디 가서 지낼 것인가. 왜냐면 임시 거처기 때문에 한 9개월 이후는 자리를 떠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애들이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.
그런 식으로. 그래서 참 영화 자체는 너무나 훌륭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진짜 다큐멘터리를 쓰니까 그게 가능했구나. 그러니까 어떤 의도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서, 아이들의 입장에서, 그것도 물론 감독이 그렇게 연출한 것이겠지만, 정말 아이들의 그 어두운 면, 그 마음의 슬픔들, 그 방황이 정말 보였고, 아이들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, 표정이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있는 그 상황,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. 어느 곳에서나 아이들은 정말 아이들처럼 즐겁게 노는 모습도 보였고, 좀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들. 근데 아이들이 놀면서도 좀 과격한 거예요. 폭력적인 거예요. 이렇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말도 이렇게 막 부정적인 말, 이렇게 욕지거리 하면서. 왜냐면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으니까, 가정에서부터. 그래서 쭉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이들의 어두운 현실, 어디로 가야 될지, 자기들이 원하는 삶이나 환경이 없고, 그런 떠밀려가는 아이들.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이 위탁 가정으로 갔는데 별로 좋은 곳으로 안 간 것 같아요. 잠시 잠깐 보여주는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런 걸 봤을 때 애들의 미래가 그렇게 좋진 않구나. 이 영화의 주제가 중간에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, 이렇게 보육원에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, 그 아이들 대부분은 자기들의 가정에 돌아가고 싶었어요. 자기 엄마, 알코올 중독자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고 한데, 엄마들이 애들을 찾질 않는 거예요. 전화도 안 받고, 기관에서 아무리 연락해도 애를 데려갈 생각도 없고. 그래서 결국은 기관에서 아이들의 결정을 따라서 그 보육원을 다른 데로 보낸다거나 그렇게 한 것인데,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하냐면은, 여기서 자라서 정말 이렇게 다른 데로 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거나. 근데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거는,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. 그 보육원으로, 부모로서. 그러니까 자기들을 방치했던 부모들처럼 똑같은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애들이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. 참 안타까운 거죠. 그래서 이게 그 영화는 그런 식으로 끝나요. 그러니까 무슨 해결책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,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상황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. 우리 한국에도 많겠죠, 그게. 그래서 문제는 뭘까? 사회 구조상 이 가정이 깨어져서 정말 보호자의 입장을 포기하는, 그래서 방치되는, 정말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저는 참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게,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엇나가는 반항기 있는 애가 있었는데, 걔가 아무래도, 근데 걔가 또 지도 어린데 지보다 더 어린 두 형제를 장남이기 때문에 돌봐야 되는 거예요, 엄마 대신에. 보육원에서. 근데 얘가 좀 나쁜 길로 좀 빠져요, 반항기 때문에. 지보다 더 큰 애들, 10대들하고 어울리고, 담배도 피고. 참 안타까운 거, 거기서 담배 피는, 너무 좀 강하게 나온 거예요. 되게 어려 보이는데, 걔가 해봤자 12살,
11살 정도밖에 안 보이던데 꼭 그거를 넣어야 됐는지 좀 아쉬웠어요. 그 부분. 그리고 네. 잊어버렸습니다. 할 말을. 음, 어쨌거나 그 어, 사회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 경우 가정이 편안하면 왜 아이들이 비행하겠습니까? 그죠?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또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또 그거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술, 담배, 뭐 마약, 뭐 여러 가지 빠지게 되죠. 그러면서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기억났어요. 그 반항기 있는 애가 걔가 막 하도 막 여러 가지 비행을 하니까 돈도 훔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경찰한테 많이 불려간 거애가. 그래서 경찰이 4번째 잡혔을 때 한 번 더 잡히면 너는 감방 간다.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. 근데 그러면서 그게 보육원 선생님들이 얘 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. 너가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. 네가 장남인데. 그러면서 얘한테 계속 바로 살아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꾸 엇나가지 말고. 근데 걔 환경이 그거잖아요. 환경이 이렇다 할 걔 스스로가 빠져나갈 수 있고 걔 스스로가 바로 정말 살아갈 만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걔한테만 계속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되나.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계기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.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왜 이 가정들이 저렇게 깨어지고 철저히 가난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가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저게 러시아 쪽이잖아요. 러시아에서 파생된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러시아도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. 아동들 방치되고 부모가 알코올 중독 많고 자녀들 막 제대로 안 키우고 또 가난도 심각하잖아요.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술, 담배에 쩔어 사는 그런 러시아 아이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 이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대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. 그러니까 그 저주 가운데 사람들을 묶어두는 거예요. 말하자면 그 이념이, 이 공산주의 이념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. 사회적인 분위기.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대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장 큰 도움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묶이게 되고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, 행복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,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.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.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.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.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용서함 받았고, 그리고 우리 저주도 함께 해결해 주신 거예요. 근데 그를 개개인이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지만
적용이 되는 겁니다. 그 개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각자의 삶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저주들이 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, 그죠? 무당이 부닥거리 한다고 됩니까? 무당 불러서 부닥거리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건 안 되는 거예요. 인간의 방법은 안 됩니다.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.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.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파쇄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인 오직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. 지금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기 전에, 포기하면 안 됩니다. 포기하기 전에 꼭 하나님을 찾으십시오. 하나님 찾으시면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. 예수 그리스도,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.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또 저주에서 노인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. 힘내세요. 포기하지 마세요. 축복합니다.